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좀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인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성경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의 구절에는 물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흘 만에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에 기념하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행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행해야 돼요. 계속 주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주고 세례를 계속 줘야 돼요. 세례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고 또 잔을 주면서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재림할 그때까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죽는 것을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모이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가대에 나와가지고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죽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예수 부활 내부활하고 아무리 외치고 해도 예수님 지금 계속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전하고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라.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상황에도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죠?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지금 시대 과연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이 죽으심의 의미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의 뭐를? 부활이 아니라 무엇을요? 죽으심을 뭐하라?
증거하라, 전하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너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 기념하고, 부활절 찬양하고, 부활절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기념하라니까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이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각자 이제 집에서 떡이나 빵이나 뭐 포도주나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위에 보면 기다려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을 미리 떼는 거야. 미리 떼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배부른 거, 배고픈 거, 배 채우려고. 빵을 막, 우리는 요만한 조각 가져가지만, 사실 여기는 빵 덩어리, 떡 덩어리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덩어리를 가서 서로 이렇게 찢어주거든요. 같이 찢고 서로 찢어서 나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또 음식을 못 가져와요. 그 떡을 못 가져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잔뜩 배불러가지고, 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는 미리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11장 18절이나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하는데 먹고 배부르고 막 이러는 걸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계속 이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식상해져 버렸어요. 의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이걸 증명하는 거. 오늘 본문을 읽은 것 중에 2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찬을 참여하는데 내가 어저께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거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뭔가 이 부분에 좀 깨름칙한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마세요.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먹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성찬에 내가 참여했다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려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은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의미와 깨달음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의 욕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거 성경의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부활절 계란 삶아가지고 돌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부활절 설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절기는 우리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는 누구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절기는 율법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절기는 많은 이 절기라는 것은 절기 중에 그 한날의 절기의 핵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게라도 너희의 신앙을 뭐하라? 유지하라고 하실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요. 이 절기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율법에서 그렇게나마 신앙을 유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이라도 뭐하라? 그날만이라도 온전히 지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절기와 날과 안식일은 폐하라 폐하지 말라. 폐하여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구법보다 상위법이 우선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절기에 매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도 돼요, 안 돼요? 유대인도 절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더더군다나 안 돼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절기는 분명히 주님이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매이지 말라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매일매일이 뭐다? 부활의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는 전혀 성경의 본질과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감이 아니라 우리의 멋대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요. 그 부활의 주와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삶의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절기를 중심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절기 지키고 싹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고 매일 어버이를 공경하여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이게 절기의 신앙이에요. 절기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왜? 그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했어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온전하신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요?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가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 날을 주의 날로 주의 날로 여기고, 이제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뭐가 된 거예요? 부활 축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주일은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 절기는요, 만약에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켰다고. 하지 말라는 것. 옛날 국법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교통법규가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지켜야지. 아니, 예전엔 그랬는데, 아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벌칙금 물어요, 안 물어요? 벌칙금 문다니까요. 옛날 법을 지키고 있으면,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뀐 법은 뭐예요? 절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날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였어요. 지금 이 부활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죽고 죄가 없으니 당연히 부활한다 알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나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어라. 뭐에 대해서 죽어라?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라. 뭐에 대해서 죽어라?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라. 반드시 죽어라. 죽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못한다. 근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안 돼요. 의의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요.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다. 그러나 의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요. 우리는요, 진짜 과연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개과천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개과천선해야 돼요. 옛날 그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매일 부활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죽었나 안 죽었나를 보자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데, 우리는 뭐요? 도대체 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아이고 쯧쯧쯧쯧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형틀은 무슨 형틀이에요?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사람, 도저히 사람으로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지워지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가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의 가족이 되게 하도록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인간끼리의 사랑의 배신도 평생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죠? 네가 나를 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니까요. 그 사랑을 배신한 죄의 값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저는 사람으로서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죽어야 되는 최고 형틀의 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 봅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형벌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건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우리의 죄, 그들의 백성, 우리의 각자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위에 한번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병도 고쳐주고요, 모든 삶에서 놓이고요,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않고 뭘 해요?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는 것만 갖고. 그래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서 병도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 고난을 다시 찾아야 되며,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죽었으면 그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핵심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만찬하면서 그걸 얘기해야 안 해요. 성만찬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라. 내 죽은 이유를 얘기해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때 정말 우리는 완전히 이 개과천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맨날 쳐다보는 저 십자가, 패션 오브 크리스티 영화를 보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지, 맨날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죽는지를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다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죽는 걸 잊어버려요, 다.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는데 다시 우리가 뭐하면 다시 욕심으로 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사함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얘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쌍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시몬 베드로 구레네 시몬을 앞세우고 같이 예수님이 뒤따라가는데 뒤에 여자들이 울어요. 많은 백성들이요. 왜 울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너 자신을 울어야 돼. 지금 큰일 나. 큰일 나.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누구를 위해 울라고요? 아직도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뭐할 걸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부활할 걸로 철떡같이 믿고 있는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겠느냐. 부활을 얘기하며 고난주간을 얘기하며 정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대로 이걸 날마다 점검하며 사는 자가 있겠느냐.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우리의 욕심을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전하라. 나의 죽음을 전하라.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하라는 게 뭐예요? 왜 죽었는 줄 알아요.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예요? 부활시키셨으니 말이에요. 뭐 하는 자들을 부활시켜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을 나중에 부활하신다고요?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죽음을 기념하라, 내 죽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이 돌파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왜 엄마가, 왜 아버지가, 왜 일평생 밭에서 일하며 일평생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는지 그것에 대한 뭐를 알라고요?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죄를 져야 안 돼요. 안 져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 사건이 하나님이 친히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구나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이제는 그분을 뭐함으로 나가요?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다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대응이 어떻게 되냐를 보셔야 돼요. 대응이. 그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내 죄 때문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사랑으로 나가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와 다시 친해지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요? 개과천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쓸까요? 일하는 데 신경 쓸까요? 어디에 신경 써요? 사랑하는 데 신경 쓸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게 하옵소서. 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크나큰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확증 앞에 우리는 이제는 뭐하러 나가야 돼요? 나도 사랑하는 데 전념하러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합니다? 구원 받습니다고 하니까 이게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내 멋대로 살아요. 뭐 주세요 하고 욕심 채우려고 그러죠. 뭐 일하고 뭘로 잔뜩 엉뚱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함으로 나가야 돼요. 자, 로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고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죽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내가 죽을 때 너희의 죄가 뭐 됐다? 사해졌다. 처리됐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하지 말라?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의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살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다시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봅니다. 5절. 죽음의 이유를 봅니다. 확증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의미는 너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래 이제 뭐하라? 죄에서 멀어져라. 죄의 종이 되지 이 말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찬에서 지금 여러분 죄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를 벗어난다면 이건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뭐 해야 돼요? 옛사람에서 완전히 죄의 사람에서 욕심의 사람에서 정욕의 사람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건 내가 죄의 사람에서 다시는 욕심과 정욕과 옛사람과 죄의 모습에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밑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데 왜 죽는지 아냐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옛날에 보면 로마 보면 그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검투사들은요 내일이 없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또 오늘은 내가 살아났어. 싸워갖고 이겼어. 내일은 보나마나 내일 죽을 거야. 거의 아마 확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오늘 먹고 마시고 저기 오늘 하루 그냥 정말 내일은 내가 죽을 거야. 아마 뻔히 죽을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비유로 들면서 나는 그들과 같이 육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
마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검투사들처럼 그들처럼 언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일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사람들은 오늘 시컷 먹고 마시고 쾌사라세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뭐한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한다. 그 죽는다는 의미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을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내일이 있어. 뭐라서, 야,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부활을 소망하며 죽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순교할 만큼 사도 바울 자체가 그때 모든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뭘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들도 똑같이 내일 죽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해 죽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죽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리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것을 기꺼이 죽어요. 근데 검투사들은요, 똑같이 죽을 걸 알면서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쾌세라세라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가치의 차이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정욕의 사람이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십자가에 연합해야만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지금 한국교회처럼 살 수가 없죠. 한국교회처럼 지금 그 재정 때문에, 그럼 돈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반드시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이 믿는다면 쾌세라세라고 오늘 여기서 배불리고 살겠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 애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를 짓지 말라고요? 뭐 짓지 말라고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다시 옛사람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예수님께로 이제 향하여 달려가시라고요.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죄를 사러 오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율법은 정죄해서 돌로 치울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 죄를 정죄 않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뭐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세상에서, 정욕의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프린트본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할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죽을 때 너희의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정과 욕심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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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과 욕심을 정말 욕심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를 아느냐, 그걸 왜 기념하라 그랬는 줄 아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 이게 죽으심의 의미예요. 이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요. 왜? 예수님은 어차피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그분을 메어 있을 수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함에 있다면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고난당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이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가 함께 죽은 자들이냐? 그러면 뭐를 그친다고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친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내 죽음을 기념하라? 왜 내 죽음을 기념하고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뭐라고요? 남은 육체의 시간들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부와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전으로 족하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잠깐 보세요. 내가 먼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정욕의 사람이 죽고, 내 혈기의 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벌써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만이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옛날에 너희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이 말이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는 의미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금 오늘 골로새서가 그 말이에요. 이전에 너희는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와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와야 된다. 예수님을 목적하는 자로 와야 된다. 예수님 또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이땅 그 다 세상 그런 거 욕심에서 벗어나라. 이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라니까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예수님보다도요 응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 예수님보다도 표적이 더 중요하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마 제가 안수했는데 누가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표적하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넌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라. 이걸 뭐라고요? 끊임없이 너희는 기억하라.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념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야 될 일을 얘기해요. 근데 성찬 맨날 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면 큰일 나요. 벼락 맞아요. 진짜 세상 말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식상해지거나 성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바라먹으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 것을 알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한 행사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걸 깨달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둔다니까요. 이제는 뭐하고 나가요? 사랑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예.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봅니다. 예.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사건, 어떤 행사, 어떤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나 그 정욕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는 다시 내 아버지를 십자가에
내가 뭐하러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야 되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나가야지.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부모 자식,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서로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온전한 이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위해요. 죽으셨도다.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요?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더라?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보이셨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가야, 사랑 안에 거해야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해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가 너희는 곧 영생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다스리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사랑을. 예?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믿으면 구원이구나. 지금 구원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아, 사랑이셨구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 다시는 죄에 머물르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형제를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개과천선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구원 백성의 표징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절대 부활은 없어요. 영생 없어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래서 로마서 5장 바로 위에 거죠. 11절 5장 10절부터 볼게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화목 가운데, 사귐 가운데 즐거워하는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사도 바울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누가 못 살아요? 예수님이 못 살아요. 부활이 없어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인과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라는 말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은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죽으심을 전하고 또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죄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더 사랑하고 내 정욕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에서 죽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고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부모와 아비나 친척이나 전토나 기타 세상의 어떠한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전에는 그것을 사랑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정욕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들을 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정과 욕심이 죽고 죄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난 자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왔던 그 모든 죄의 근원들을,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요, 그로 말미암아 정욕이요, 그로 말미암아 음행이요, 그로 말미암아 간음이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옛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거듭 태어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